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한 것이 구속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가 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첫 아담이 이제 행위를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다가 마귀는 속이는 자가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어떻게 마귀를 사랑의 마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질 않으면은 성경 말씀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질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특히 이 칼빈 선생님이 혁명적인 그 메시지를 전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만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분들, 소위 성직자라고 하죠. 이런 분들 자체도 라틴어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말해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잔 위클리프는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단 사회비들이 많아가지고 오직 성경은 66권만 이렇게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그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아담의 진 죄가 말이에요. 그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는데 그 전가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말해 보면요, 이거 자체가 다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그런 그 축복을 주셨지,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이제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그런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유의지로다가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고 이런 순서의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도 되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중세 때는 성과 속을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하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직장 생활하는 건 조금 약간 덜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서를 혁명적으로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으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진짜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뱅 선생님은 그 당시에 제네바 시내에다가 이제 소상공인들 참 그때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요즘도 참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CEO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제 소명이다.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개혁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업의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업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물론 이제 직업도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윌리엄스 퍼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직업의 소명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2022년도인가 이제 번역된 책인데 이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은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 직업의 소명에 대한 거를 칼빈 선생님은 물론 이제 직업의 소명서를 이렇게 혁명적으로 주장을 하고 마르틴 루터도 직업의 소명서를 이렇게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당시로서는 진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중세 때는 일하는 거 이런 거를 되게 별로 중요히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산소 깊이 들어가 가지고 도나 닦고 예를 들면 무슨 이제 고행하고 고행이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 가지고 막 절을 많이 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목수일을 한다든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천마 그렇게 그런 건축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좀 약간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그 목수일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성경을 13권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록한 바울 사도 역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텐트 메이커라고 할 정도로까지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성스러운 소명이에요. 기적의 여러분들 직업의 소명과 성령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 의지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 때 그런 식으로다가 그거 막 노력하고 막 그냥 뭐 피를 흘리고 자기 스스로 막 몸을 학대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신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물론 그런 의도적인 그런 약간 비슷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거. 우리가 뭐 구원에 된 것은 100%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신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면서 뭔가를 좀 해달라고 우상한테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주는 그런 거는 귀신의 영이지 우상이지. 우상이 뭘 해줍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성경량 그대로 그냥 성경을 가지고 거짓되게 자꾸 가르쳐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반은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구속에 대한 문제는요. 그거는 잘못된 그 펠라기우스라고 한 학자가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거 다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당한 거예요. 근데 또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개혁교회 그렇게 이제 개신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서 완전히 혼동 속으로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는 귀신한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말해보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무슨 칼빈 선생님을 믿고 루터를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 선지자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다 문제가 많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조차를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모르는 분들은 욱박지르면서 그런 것도 몰라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대로 다르게 겸손하게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거스틴이라는 그 학자는 그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위에 가장 위대한 학자로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 그분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그분도 만이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단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죄도 많이 졌어요. 그 10대 때부터 이제 뭐 여성 평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결혼 이런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딱 봤을 때 다 문제가 많고 다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거스틴은 내가 죄가 많은 자기가 뭐 체험해서 그렇다기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죄인 중에 나는 정말 괴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들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많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위에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게 그 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에 이제 그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지. 요즘에 의료 선교사들을 좀 많이 더 뽑기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왈가왈부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의사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환자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어떤 귀신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어떤 귀신들이 여러분들 우리 귀신들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온 거지. 여러분들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귀신들의 말이나 들으려고 그러고 이단 사이비들이나 말이나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면 그런 분들을 자시 다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행위언약만 하더라도 그 아담에게 해당이 되고 아담이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마 그 영화의 단계로 수준이 높은 그런 관계로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시킨 거야. 예수님께서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러죠. 다 예수님이 다 그 문제를 다 이렇게 지키시고 또 수동적 순종이라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순서적으로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믿음을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그분께서 다 해놓으셨네. 너무 고맙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의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 부르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병이 낫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또 건강해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맙게 말해요. 미리 다 우리를, 물론 이제 우리는 누가 그런 은택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하는, 마귀는 여러분들 그걸 못하게 하지만은, 귀신들은 방해 세력을 놓지만은 우리는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뭐 마른 뼈다구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갑자기 그냥 말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막 죽은 뼈들이 말이야 살이 붙게 되고 막 일어나는 걸 환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홍수가 나가가지고 그냥 그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생수를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다 끝난 거네요. 칭의로 끝난 거네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방시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가야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업의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칭의 받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야지 돼요. 그 살아내는데 직업의 소명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기적의 직업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는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그냥 직업을 그냥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직업 선택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자유학기제를 줘가지고 6개월 동안 시험도 안 보고 말해보면요, 자유학년제가 돼가지고 1년 동안 한번 네가 뭐 할 건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요, 이게 이 직업의 소명서라는 것 자체가, 직업이 많은데 그 직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의 직업 소명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직업만 하더라도 그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나 혼자 홀로 말이야,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해주시고, 또 직업의 소명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성령이 운행해 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아무런 그냥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만 가만히 있고 뭐 아무런 뭐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 덤비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홈스쿨하는 친구들은 60만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질 않고 지금 이제 학교 밖 이제 학생들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런 친구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교를 4년 빨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업의 소명에서 직업을 선택을 할 때에 그 목사님, 그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이제 뭐 장교로 가고 또 일반 병으로도 가고 부사관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특별히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런 직업은 이제 직업군이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
얼마든지 격려해야 될 만. 그 윌리엄 퍼킨스가 말하는 직업의 소명서에서 직업의 종류들이 많죠. 근데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공공의 그 이익을 위해서 특히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격려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장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예 장려금을 막 주고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라가 전쟁이 나서 그냥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좀 담당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교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직업으로도 직업의 소명서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거기 또 시험을 봐야지 합격을 하는 거지. 1차, 2차, 3차 시험을 다 봐가지고 이제 그 학력 시험도 보고 또 체력 시험도 보고 면접 시험도 봐가지고 다 합격을 해야지 국가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또 가서 상도 받고 진급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다시 대도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은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난다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합니다. 이런데 이번에 또 이제 대학교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해서 합격했다고 이제 나와서 간증하고 하는 거, 그건 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는 겁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의사분들이 기도 의료 선교사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살아야죠. 아니요, 다 제가 아는 그런 훌륭한 그런 이명수 박사님이나 박종모 박사님이나 장계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직업의 소명서를 가지고 우리 생명 주시는 한에 우리가 직업은 어떤 직업이 더 좋고 어떤 직업이 더 낫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 퍼킨스가 말하는 걸 보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막 해코자 하고 아주 막 사기나 치고 맨날 그냥 거짓 그런 메시지나 전하고 이러면 안 되죠. 물론 다 우리도 부족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직업의 소명서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면서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성령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자격증 도전하고 또 여러 각종 시험에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